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그 네 권이 바울이 옥중 로마의 감옥 안에 구금되었을 때에 그때 쓴 책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는 골로새서, 빌레몬서랑 비슷한 시기에 AD 61년에서 한 63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회람식으로 보낸 편지죠. 그래서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고, 그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는 한 3년 정도 머물면서 그들이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서기를 애썼던,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고 주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제 15절서부터 쭉 이렇게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이 나와요. 그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안에서 에베소 교회 사실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그 안에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16절을 보시면 감사의 그 고백들이 나와요. 그들이 이 믿음 안에서 그들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 비록 바울은 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소식 속에서 그는 위안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죠. 또 그들을 16절 보시면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면 너무 또 생각할 때마다 기쁜 거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기에 여러 가지 공격들과 핍박이 있지만 그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신앙이 무슨 인위적이든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들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든든히 서고 근데 그 믿음만 가지고 있고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뭘로 지금 증거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으로 지금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난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요. 근데 그 사랑의 실천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이 안에서 이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마다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예전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배웠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그 교회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믿음의 역사는 어디서 증거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한 그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온전히 서 있다 안 서 있다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 있는가. 그러면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바꾸시고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는 무슨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대단한 무슨 뭔가를 업적을 이루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의 성격이나 그의 삶의 모습이나 그의 삶의 어떤 이 바라보는 비전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듬어지고 수정되어지고 고쳐지고 그게 믿음의 역사죠. 근데 그 믿음의 역사는 사랑의 수고로 또 나타나요. 그가 가는 곳에 사랑의 역사들이 또 나타나요. 그 사람의 수고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믿음의 공동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공동체인 에베소 교회가 또 이웃들에게 또 주변들에게 함께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함께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에베소 교회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앞으로 더 일을 할 때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그가 이제 17절서부터 17절, 18절, 19절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알려 고백함이 아뢰입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기도.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17절 세 가지의 그 기도 중에서 첫 번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일 이제 또 나머지 이제 기도의 제목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이 중보 기도는 그 에베소 교회가 믿음이 이제 좀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랑의 실천과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정말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이제 만족하지 않고 그 교회가 더 하나님을 알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사랑의 수고가 또 사랑의 실천들이 더 풍성해지고 그러한 삶의 또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만큼 더 풍성한 하나님이신지를 더 알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통해서 성경이 나와 있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실제적으로 그런 알미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알다라는 것은 히라버로 오이다라는 뜻이에요. 오이다라는 뜻인데 그 뜻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을 해서 아는 거야.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했을 때 그냥 처음에 인터넷 쇼핑을 많이 구입했다고 하시면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의 리뷰나 아니면 거기서 이 판매자가 설명해 놓은 그런 설명 내용들을 보고 이걸 사야 되겠다.
뭐 그 정도로 이렇게 구입했다. 그 정도로 이 물건에서 아는 것과 내가 직접 구입해가지고 그것을 써보면서 사용하면서 이 아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런 알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만약에 이제 이 영국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혹시 토트넘에서 이 뛰고 있는 이 한국 축구 선수를 아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안다고 얘기하겠죠. 제가 압니다. 그 이름은 손흥민입니다. 뭐 이 얘기를 쭉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안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그러면 그 손흥민도 당신을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또 다르죠. 그땐 저는 그 사람이 나는 알지 못할 겁니다. 뭐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러니까 알미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도 알고 나도 알고 이러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안다고 할 때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부분은 서로 친하게 알고 지내는 사이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격적인 관계라 이 얘기를 합니다. 많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단어예요. 인격적인 관계.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친밀해지는 알미예요. 나도 알고 저 사람도 나를 알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구입했을 때 그거를 내가 직접 사용하면서 아는 것. 그냥 광고지를 통해서 아는 그게 아니라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뭐 어떤 광고지를 통해서 아니면 누가 어떤 소개한 정도. 그런데 내가 직접 구입해서 그래서 장단점을 알고 부족한 부분도 알고 또 좋은 부분도 알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뭐 가족 관계 이렇게 뭐 볼 수 있겠죠. 가족 관계에서는 못 볼 거 볼 거 다 보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그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내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주보를 보고 거기 내 이름도 나와 있고 뭐 집 주소도 나와 있고 연락처도 나와 있고 이메일도 나와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다고 해서 저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뭐 나들이도 가고 뭐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또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아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 안다라는 표현은 구약의 단어선이 야다라고 해요. 그것은 동침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동침하면서 그의 삶의 모든 것, 즉 결혼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냥 서로 그냥 친구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아는 사람 정도로 지내는 게 아니라 함께 결혼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모든 것, 또 그의 생각, 그의 비전, 그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의 감정이 어떤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모든 것을 아는 것. 이게 진짜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지금 잘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냥 여기에 머물러서 자기가 가르쳤던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얼만큼 위대하시고 풍성하신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지금 기도하겠다는 거죠.
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기도는 바울의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의 기도일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진짜 맛보아서 알고 그의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더 알고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더 신앙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일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의 삶의 계속에서 이 하나님을 아시는 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전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또 그 생각 속에 온전히 심어져서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